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로 21절에 있는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수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2부 때는 제가 빼먹고 못했어요. 이게 왜 드렸는가 하면은 지난번 부흥회 때 강사님이 우리에게 좋은 그런 인사말을 줬는데, 여기 보면 잘 되실 겁니다. 옆 사람께 하면 잘 되실 겁니다. 더 잘 되실 것입니다. 그래도 잘 되실 것입니다. 아주 좋은 말이라 아예 달고 다니라고 여러분들에게 다 선물을 드렸어요. 안 받으시면 이따 꼭 달고 다니면서 교회 올 때라도 인사할 때 잘 되실 것입니다.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위에 좀 꺼주세요.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절기가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근데 성령 강림하신 그날이 바로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시게 돼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이라는 이 뜻의 의미는 뭐냐면 1순위 10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일 5번 50이 돼가지고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오순절을 77절로도 7749, 그래서 77절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신 후 이제 하늘로 승천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성령께서 임하신 날이 바로 성령 강림하신 날을 갖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보는 한 500명 보는 모든 사람들 앞에 세 가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따스할게요. 내가 다시 오리라. 제 이름을 약속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이제 가게 되면 내 대신 오실 분이 계시는데 성령님이 오실 테니 그분을 기다렸다가 그분을 기다리라. 이게 두 번째 부분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해서 내 증인이 되라. 따라 증인이 되라. 이 세 가지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 말을 들은 이 120문도들이 산에서 내려와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함께 뜨겁게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10일째 되던 그때의 새벽에 그들이 성령 강림하심을 그들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령이 오실 때 보니까 세 가지의 그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120문도가 뜨겁게 기도하는 그 자리에 첫 번째는 슉 하는 바람과 같이 임하신 성령님의 임재를 그들이 체험을 했습니다. 청각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그들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눈을 떠서 이래 보니까 하늘에 불덩어리 하나가 내려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딱 뜨게 되니까 성령의 임하신 불을 바라봤습니다. 이 불이 갑자기 120개로 다 쪼개지더니 각 사람 머리가 임하는 것을 그들이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그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방언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120문도 모든 사람들이 성령 체험을 그들이 다 체험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마가의 다락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이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우리 모두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아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다시 건강하게 신앙생활하자. 육체가 건강한 사람들은요, 겨울째 감기도 안 들려요. 건강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건강한 사람들은 어떤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아픔과 슬픔이 와도 잘 견뎌내요. 건강한 신앙생활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엔 기왕 예수 믿는 거 아주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 생활도 적극적으로 하고 봉사도 팔을 걷어붙이고 열심히 해서 우리가 봉사를 해야 되겠죠. 마지막에는 기왕 신앙생활하는 거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거 행복하게 신앙생활하자. 오늘 이 아침에 교회 온 이 자체가 행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들이 자체가 행복이 되어야 돼요. 예배 때문에 웃음이 가득 차고 영혼의 미소가 아름답고 감격과 감사와 평안 속 예배드릴 때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인간의 노력 가지고는 한두 달 정도는 잘할지 모르지만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러나 내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적극적으로 열정을 다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따질까요? 성령 충만하면 가능하다. 믿습니까? 성령 충만이 뭘까요? 성령 충만은 거룩한 영께서 우리 심령을 완전히 지배하는 것을 갖다가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컵 안에 물이 콸콸콸 넘치는 것처럼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심령을 완전히 지배하고 콸콸 넘치는 것 같다가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세요. 특히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 사람처럼 성령님도 지식이 있고 감정도 있고 의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성령께서 내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도 감정도 뜻도 그분이 완전히 지배를 해서 내 신앙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영화를 본다든지 드라마를 보게 되면 그 내용과 감정이 하루 종일 지배하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 한 달 동안도 그 감정을 잃어버리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 보니까 극장을 이렇게 가서 보면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 맨날 이 총싸움하는 게 맨날 보였어요. 극장에서 맨날 전쟁 영화만 봤어요. 가끔 중국의 무협을 하는 거 와가지고 막 이제 취권이 나오고 막 이런 영화를 자주 봤습니다. 근데 그것을 한번 영화를 보고 나면 그 감정이 탁 살아 있어가지고 저 뒷동산에 올라가서 총싸움해요. 전쟁 영화를 봤으니 막 총싸움하고 솔방울 쏘서 슈루탄이다 던지기도 하고 막 그랬어. 그 영화만 보면 그 감정이 계속 살아 있어요. 저 중국의 그 취권 한번 보고 보면 나도 손을 막 이렇게 하고요. 담에서 뛰어내기도 하고 나무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그 감정이 확 지배를 하니까 그렇게 살게 돼요. 마찬가지예요. 주의 거룩한 영이 우리 심령을 지배하시게 되면 성령 주시는 감정, 그분의 생각, 그분의 의지가 내 마음을 주관할 때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거룩한 영이 내 마음을 지배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도 성령론의 대가였던 분이 우리가 강원도 행성지역에 있는 예수원의 대천독 신부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의 할아버지가 토레이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토레이 목사님은 아주 성령 충만의 대가이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성령 충만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빛나는 임재하심이 우리 마음속에 구석구석에 채워지는 것 같다가 성령 충만이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해서 내 삶의 모든 목적이나 이념이나 사상이나 심지어 우리 공상까지도 우리의 행동과 언어까지도 그분의 지배를 받는 것을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고 그분이 얘기를 했어요. 한마디로 그는 예수 충만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심령을 가득 채워지게 되니까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일할 때도 예수님처럼 일하고 예수님처럼 말을 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이 자체가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고 그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찰스 쉔더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하는 이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과연 예수님의 모습을 얼마나 드러내고 있느냐, 이것을 먼저 생각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었다면 이 순간에 어떻게 말을 했을까?
만일 예수 믿으면 이런 생각, 어떤 생각을 품었을까? 만일 예수 믿으면 이 순간에 어떻게 행동했을까? 이걸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 충만,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토레이 목사님은 그는 아침에 늘 일어날 때마다 성령이여 내가 강하게 임하사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될 때 내가 말하게 되면 실언하기도, 말을 실수하기도 쉽고,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되면 이 말 자체로 다른 사람이 상처를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될 때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만일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되면 나의 결정이 잘못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늘 나의 마음에 성령으로 감하게 충만하게 역사하사 내 행동이나 말이나 생각을 다스려 달라고 늘 기도하면서 그는 하루하루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 마음속 깊은 곳에 이미 부패한 죄성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의 모든 부패한 심령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자주 우리는 실수하고 자주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함부로 우리의 꿈을 꾸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그분이 내 심령을 지배할 때마다 내 모든 부패한 심령은 그분이 찍어 눌러주시고 성령의 생활을 품도록 우리 마음을 다스려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들이 드러나게 될까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은 내가 이 죄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됩니다.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 신앙생활에 유익하지 못한 나쁜 버릇들을 버리게 만들어 주십니다. 심지어 내 모든 것을 통제를 해서 자기 통제를 잘 해서 우리가 자동차를 가다 위험한 딱 브레이크를 잡는 것처럼 통제를 합니다. 절제하게 됩니다. 모든 삶을 절제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성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을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품게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지쳐서 쓰러지고 힘들 때는 믿음의 좋은 동역자를 옆에 붙여서 그를 일으켜 세워서 힘을 얻게 만들고 위로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살아가면서 힘들 때마다 나에게 끈기에 인내하는 마음을 주어서 참고 견디는 마음도 우리에게 성령께서 주시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모든 이런 것을 바라볼 때마다 믿음의 생각을 품게 하시고 믿음으로 모든 걸 바라보는 눈을 갖게 만드시고 행동하도록 성령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하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이 모든 섬기는 모든 모습들이 성령인들을 받게 되면 이 자체가 써주심에 대한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내가 이 사역 그 자체를 써주심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으면서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회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소아시아 지방에 가면서 에베소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 그 소아시아 지방의 가장 큰 도시입니다. 상업이 발달하고 교통이 발달하고 아주 큰 도시입니다. 근데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은 무슨 신을 많이 섬기면 아데미 여신을 그렇게 섬겼어요. 그래서 온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그 아데미 여신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요. 특히 거기는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술신, 술신을 섬기는 신을 섬겼습니다. 그들이 와서 이제 우상신에게 제사를 마치게 되면 술을 파티하면서 사람들이 술 먹고 방탕하고 음행에 빠지고 그러면서 그들이 막 흥청망청 모는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바라보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야. 너희가 할 일은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지금 너희들 잘못된 문화에 빠져가지고 신앙적으로 손해보고 영적인 타락한 삶을 살지 말고 성령 충만히 그의 다스림을 받으라.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전에 신문에서 본 글이 있습니다. 술이 대한민국을 마시고 있다. 이런 글이 신문에 나왔어요. 매일 우리나라에 6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맥주와 소주를 마시는데 그 양이 1800만 병을 마신다 그래요. 어마어마한 그 술을 마시고 하루에 살아간다고 합니다. 매일 성인 가운데 6명 내지 7명이
한 명이 아주 한 명 정도가 술에 취해가지고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서 폭력을 휘둘러가지고 신고하는 횟수가 1년에 이 지구대 파출소에서 36만 건이 온다 그래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술에 취해서 고성을 지르고 술에 취해가지고 귀에 넓어져 있고, 지난번에 이렇게 신방 가다 보니까 여자분이 낮술에 취해가지고 걷지도 못해 엉금엉금 기어가고 있어요. 미국에서는요, 서양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음주하는 사람은 1년에 3회 이상 걸리게 되면 벌금이 120만 원 정도 물어된다고 합니다. 어떤 그 공원이나 주차장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면 30만 원 정도로 갖다가 벌금을 물어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공공하게 몸도 가누지 못하고 피틀피틀대면서, 엊그저께 계속 신문에 보니까 김호중 씨, 교회 가서 간증도 하고 야단부서 하던 사람이 술 먹고 사고 내가지고 지금은 계속 신문을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돈을 벌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명예 다 떨어져 버리고 광고 다 떨어져 버리고, 그 술 때문에 그래요. 한순간에 보니까 난 다르고 그런 말했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마신다, 사람을 잡는다 그랬어요. 술에 취해서 강경화에 걸려가지고 고통당하고 간암에 걸려가지고 세상을 떠나버리고 무질서하고 타락되고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자기 정서도 해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재미있는 얘기는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방언하게 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그 초대교회 성도를 바라보고 저들이 새술에 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시게 되면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이게 성령 충만한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세상 사람들이 마시는 술은 세상의 유흥과 쾌락과 타락의 용도로 쓰여지지만, 그러나 성령이 부으시는, 성령께서 부으시는 성령님은 안 그렇습니다. 영적인 만족과 평안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에서 말하는 성령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세 가지를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따질까요? 성령님은 영적인 신령한 선물이다.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읽고 넘어갔습니다. 지금 헤매고 있어요.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 예수를 믿고 구주로 영접한 그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신비로운 영적인 선물인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신비한 선물이에요. 온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비한 선물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뭐라고 표현하면 성령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님은 영적인 능력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넘어가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한 곳 또 봅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경에 보게 되면요, 성령님을 뭐라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권능을 갖다가 헬라 말은 두나미스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다이나마이트예요. 우리가 저 광산에 가면 큰 그 바위 속에다가 조그마한 다이나마이트를 넣어가지고 빵 터뜨리면 그 바위가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이 성령님은 영적인 신령한 능력이에요. 힘이에요. 영적인 파워예요. 이것이 임하게 되면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처음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냐면 온 세상이 캄캄했습니다. 그리고 뭐 혼돈에 빠져가지고 모든 질서가 안 잡히는 막 이렇게 무질서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는, 하나님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런 말이 나와요. 그 운행한다는 말은 뭐냐면 에너지가 쫙 나갔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쫙 나가게 되니까 어둠의 세력이 확 물러가 버리고 무질서한 것이 질서가 딱 잡힌 역사, 이런 것이 창조의 천지 창조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주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성도 사이를 운행할 때 어둠의 세력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혼돈한 교회가 질서가 잡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이 임하시는 곳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영적인 능력이 임할 때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면 보혜사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보혜사. 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을 한번 읽고 넘어갔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란 얘기는 파라클레토스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도울 보자에다가 은혜 해자에다가 스승사자, 은혜를 돕는 스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그분이 우리 삶 속에 그분이 임재하시게 되면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고 겁쟁이가 용기를 얻게 만들어주시고 마귀의 권세와 싸워 승리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약할 때 그분이 임하시게 되면 내가 다 힘있는 사람으로 강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보혜사성이 임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제가 이제 이번 주까지는 성령 강림이고 다음 주 가정에 대한 설교하고 이제 6월 달에 계속 성령에 대한 말씀을 계속 연결해 나가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첫 시간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우리의 삶에 어떤 증거를 우리가 얻게 될까요? 내가 성령님이 임하신 것을 어떻게 우리가 증거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따설까요? 구원의 확신이 생긴다. 다시 구원의 확신이 생긴다.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을 한번 읽고 넘어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대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기로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요, 성령님이 여기 인쳤다는 얘기는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늘 거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계속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너는 구원을 받았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천국 백성이야, 이 구원의 믿음을 계속적으로 강하게 믿게 하는 것, 성령님이 이 역사를 이루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에 보게 되면 8장 9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고 넘어서 로마서 8장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군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오늘 아침에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안 계신 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칼빈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별되는 가장 확실한 표시는 뭐냐?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셔야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표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집안의 6남매 가운데 꼴찌로 제가 세상에 태어났어요. 제가 어릴 때는 우리 집안의 사정을 잘 몰라서 어떻게 우리 집안의 관계를 잘 몰랐어요. 이 다음에 커가지고 장성해서 주민등록증과 호적을 딱 떼어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이름이 있고 저희 어머님인데 저희 아버지 이름 앞에 도장이 딱 찍혀있고 저희 어머니 이름이 딱 떠져 있고, 그러면서 제가 그래서 내가 이제 보니 창녕 성씨로구나, 우리 아버지 성요한이고 우리 어머니가 백명식이구나, 그제서야 알았어요. 여기도 부모님의 도장을 찍는 순간 내가 바로 성씨 집안에 내가 자녀로 태어난 것을 깨닫게 되었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이 자체만을 하도 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로 13절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아래 있는 그것이라. 또 넘어갑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성령님 내 안에 계신 하나의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확신 속에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 것을 굳게 믿고
구원의 확신이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기쁨과 평안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게 된다. 따라서 할까요?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된다. 특히 성령님은 희락의 즐거움의 영이세요.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고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노고가 마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들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여러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짜증을 다 몰아내버리고 우리 마음속에 하늘의 평안을 주시는 것, 하늘의 기쁨을 주시는 것,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느끼게 되면 세상에 누리지 못한 기쁨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세상에 알지만 참된 평안을 그들이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알지 못한 평안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언제 죽을지 사형수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글을 써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 너희가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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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안에서 기뻐하라. 지금 자기 자신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죄수의 몸이에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있는 이곳에 살면서도 거룩한 영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시게 되니까 주 안에 있어 봐라. 내 기쁨 너희도 소유할 수 있으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사도 바울이 글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깊은 감옥에 갇혀가 온몸에 사슬에 묶여가지고 냄새가 나고 양옆에 군인들이 교대로 지키고 있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내일 저 사형제에 끌려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전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푹 깊은 잠에 들었어요. 천사가 와서 깨울 때까지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도 평안한 잠을 취하는 것, 하나님의 영께서 그의 마음에 그 은혜를 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이루하심과 근심과 모르는 이 영이 그에 임하게 되니까 세상에 알지 못한 참된 평안을 소유하는 것, 성령 안에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그레이스 대령이라는 분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늘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매사에 성령님과 어떤 조그만 일도 의논하고 대화는 아주 경건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부인이었습니다. 1912년 4월 달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갑자기 자기 마음이 불안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남편이 배를 하는 그 선장이었습니다. 이 남편에 대한 걱정이 그날따라 이상하게 더 불안 마음이 계속적으로 이제 스며들어오니까 잠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 순간 집에 돌아가자마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성령님, 제 남편이 어떤 위험 속에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제 남편을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자꾸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자기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간절하게 더 탄식하도록 자꾸 자기 마음을 기도하게끔 이끄시는 거예요. 그날 그는 기도하다 보니까 새벽 5시까지 밤을 꼬박 새면서 자기 마음속에 불안을 떨쳐달라고, 성령 지켜달라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5시가 딱 되니까 갑자기 자기의 마음에 있었던 그 모든 걱정과 불안이 싹 사라지더니 갑자기 마지막 기도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날 밤에 그 남편 그레이스 대령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명한 타이타닉호라고 하는 배를 항해하다가 빙산에 부딪혀서 배가 막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자기 부인과 함께 신령한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이 그레이스 대령은 허겁지겁 뛰어다니면서 한 어린아이와 부인을 구하려고 갑판 일로 뛰어다니면서 구명보트를 구해서 아이를 거기다 싣고 살려냈습니다. 자, 그런데 마침내 새벽에 그 배와 함께 바닷속으로 쭉 들어가면서 침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레이스 대령은 그 침몰한 배 속에서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는 수영을 잘했지만 도저히 그 모든 물결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결이 그를 막 짓누르기를 시작했습니다. 아, 이제 죽었다. 근데 갑자기 어디선가 파도가 확 밀려 자기를 확 떠밀어가지고 위로 확 집어던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다 위로 둥실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 옆에 구명보트가 있는 거예요. 그가 거기에 올라탔습니다. 타는 순간 그때 바로 새벽 5시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부인에게 뜨겁게 기도하게 만드시고 밤새 기도하게 만드시고 그가 구명대 올라가는 순간 어둠이 사무로 평안한 마음을 감사의 기도를 하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세상에 알지 못한 참된 영적 기쁨과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이 아침에 이 선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는 열심과 헌신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열심과 헌신하는 마음을 주신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그 하늘의 능력, 은혜가 막 넘치게 되면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섬기게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성령님을 불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호레사 가시나무 떨게 불로 활활 타오르던 불 가운데 임하셨던 거룩한 여호와의 모습과 갈멜살 엘리의 제단에 불로 내려가지고 콕 재단되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마가의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여 백신무 기도할 때 불이 임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을 역사하듯이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면 마치 주전자에 물을 끓게 되면 펄펄펄펄 끓게 되면은 거기 있는 그 뚜껑이 덜렁덜렁 하는 것처럼 주의 거룩한 정이 우리가 임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뜨거운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열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열정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지금 열정이 식어졌느냐? 이 안에 지금 성령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 옛날 뜨거웠던 믿음이 식어지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불가한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어떻게 되면 죽음을 불사하고 나가서 담대히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가요, 예수 믿어 세운 부인했던 베드로 사도가 성령 충만 받으니까 나가서 막 전도할 때 하루에 3,000명 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 체험한 다음에 그가 복음 들고 마치 소아시아와 유럽에 미친 개처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어가지 않았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나도 모르는 가운데 열심히 생겨야 되고 헌신한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 주영이 임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열심이란 말을 로마서 12장 11절을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굶고 주를 섬겨라. 근데 열심이라는 이 말이 인슈지네이즘 영어로는 그 얘기인데 헬라 말로 엔데오스란 말을 씁니다. 엔데오스는 뭐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의 뜻이. 하나님 그 안에 있게 되면 저절로 열심히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교회 다니면서 냉랭한 사람들은요, 그 안에 성령이 작동하지 않는 냉랭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 기쁨과 영적인 그 평안함이 없어요. 차디찬 얼음처럼 냉랭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주영이 임하시게 되면 저절로 뜨거우면 이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 열심 가지고 주를 섬기는 자들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미국에 뉴욕에 가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한사랑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교인들은 아주 뜨겁게 교회를 그렇게 헌신하고 특히 선교에 초점을 대가지고 세계 복음을 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가 그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들어가게 되면 그 문 앞에 커다랗게 기도문 4가지를 거기다 써놓았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멜트미, 나를 녹여주옵소서. 두 번째는 make me,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세 번째는 pour me, 나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마지막에는 use me, 나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교인들이 들락날락하면서 성령이여 나를 녹여주시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늘 충만케 역사하셨어.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여 줘. 늘 기도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막 뜨거워진 마음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창조 역사를 만들어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제를 모든 성도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주영이 임하사 여러분들 충만하게 되면 열심히 다주 성리자들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강력하게 임재해 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게 믿도록 주옵소서.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의 아버지 참된 기쁨과 평안이 우리 마음에 지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를 섬기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뜨거운 열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열심과 헌신의 마음을 허락하여 뜨겁게 주를 섬기도록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